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14일 목요일 꿈쟁이 라디오 꿈지기 셉스입니다. 갑자기 어제 오늘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도 그 전주 수요일처럼 눈이 펑펑 내렸었죠. 그 전주처럼 폭설로 고생하는 거 아닌가 조마조마했는데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면서 지난주 내렸던 눈까지 많이 녹았습니다. 폭설로 인해 길이 미끄러지고 이동수단인 차가 제대로 운행도 못하게 되기도 했었죠. 저 같은 경우에도 교회 스타렉스가 완전 방전이 돼서 차 배터리도 교체하고 여러모로 고생을 좀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주 작은 눈이 내리는 것으로 이렇게 된 일이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길을 꽁꽁 얼어붙고 미끄럽게 만들었던, 그래서 몇 주는 더 가겠구나 했던 눈이 또다시 역설적이게도 기온이 영상으로 된 지 하루 만에 거의 싹 녹아버린 것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잘것없는 눈이지만 그 눈이 쌓이고 쌓여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무시무시한 힘의 폭설이 되기도 하고, 그 무시무시했던 쌓여있던 눈들이 영상기온이 된 지 하루 만에 모두 사르르 녹아버리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정말 우리의 한계, 생각, 우리의 모든 상식, 경험들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뒤쪽 풀밭이 온통 눈으로 하였다가 다시 갈색 풀밭이 드러난 걸 보면서 하나님의 신비와 지혜를 느낍니다. 이제 저 갈색 풀밭도 곧 봄이 오고 푸른 빛으로 파릇파릇 바뀌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려운 시기도 우리의 슬픔도 주께서 기쁨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런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시작합니다.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오늘의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의 큐티인 본문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단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먼저 귀 기울여 듣고 그런 다음 결정할 뿐이다. 너희는 내 결정을 신뢰해도 좋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오직 지시받은 대로 하기 때문이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 말한다면 그 증언은 헛될 뿐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나를 증언해 주시는 분은 따로 계신다. 그분은 모든 증인 가운데 가장 믿을 만한 증인이시다. 게다가 너희 모두는 요한을 보았고 그의 말을 들었다. 그가 나에 관해 전문적이고 믿을 만한 증언을 해주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거나 한낱 사람의 증언에 호소하려는 것은 아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밝게 타오르는 횃불이었고 너희는 한동안 그의 밝은 빛 속에서 기쁘게 춤을 추었다. 그러나 참으로 나를 증거하는 증언, 요한의 증언보다 훨씬 뛰어난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루라고 맡겨주신 일이 바로 그것이다. 내가 이루려고 하는 이 일이 아버지께서 실제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해 준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증언해 주셨다. 그러나 너희는 이 점을 놓치고 말았다.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뵌 적도 없다. 너희의 기억 속에 그분의 메시지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것은 너희가 그분의 심부름꾼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늘 성경에 파묻혀 지낸다. 그러나 너희는 나무를 보느라 숲을 놓치고 있다. 이 성경 전체가 나에 관해 기록된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도 너희는 생명을 원한다고 하면서 정작 나에게서 그 생명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데는 관심이 없다. 왜 그런지 아느냐? 내가 너희와 너희 무리를 잘 알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의 행사 일정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권한을 가지고 왔으나 너희는 나를 쫓아내거나 피하기만 한다. 만일 다른 누군가가 으스대며 왔다면 너희는
두 팔 벌려 그를 맞았을 것이다. 너희가 서로 자리다툼을 벌이고 경쟁자들보다 상석에 앉으려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데에 시간을 다 허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 이르기를 기대하느냐. 그러나 내가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고발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발할 이는 너희가 그토록 의지하는 모세다. 너희가 모세의 말을 진실로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가 기록한 것이 나를 두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의 기록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내 말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느냐. 네, 이번 코너는 삼장선대 시간입니다. 삼행시 장인 선발 대회. 매주 여러 한우리 가족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매주 장원을 향하여 계속 도전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가족들, 친구들도 참여하시도록 많이 주변에 권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사행시로 시제를 작심삼일로 골라봤었는데요. 새해 다짐이 작심삼일이 되기 십상인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시제를 한번 제가 선택해봤습니다. 그동안 그 장원 삼행시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것들도 좀 같이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좀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장원감인데 하시는 게 있으면 한번 댓글로도 남겨주시고요. 첫 번째는 작심삼일. 작고 귀여운 내 동생. 심심하다며 놀아달라고 보채는데 삼세판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일단 놀아줘야겠다. 두 번째, 작은 내 뱃속은 왜 자꾸 심하게 꼬르륵 거리는지 3분 카레로 일단 허기를 달랬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작년에는 심각한 코로나로 힘들었지만 3월에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네. 아주 센스가 있으신 삼행시 같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작정하고 새해 성경 통독 신약 시작했는데 심각하게 3일을 못 넘기는구나. 1장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네, 보통 이렇게 1장부터 다시 시작해서 앞에 창세기만 이제 성경책이 새까매지죠. 다섯 번째, 작지만 강한 다윗처럼 심신을 강건하게 단련하려면 삼상부터 읽어보자. 삼상이 사무엘상이죠. 1독하고 2독하고 3독하겠지. 새 성경을 통독하겠다는 이 결심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작정하고 주님께 교회를 가는 것에 대해 기도하다 보면 심장이 가끔 뜨거워진다. 삼손이 주님께 기도해 왔던 것 같이 갈구하다 보면 일요일에 교회를 다시 갈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 같다. 장기간 코로나로 다들 힘드시겠지만 주께 간절히 구하고 기다리다 보면 주께서 꼭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오늘도 난 기도한다. 네, 마지막에 아주 길게 바램을 한번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의 삼행시 실력이 아주 대단해서 매주 장원을 한 번만 뽑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저 혼자 심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분들에게 좀 의견을 묻고 그 의견들을 취합해서 매주 하나만 딱 고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이제 표를 받으신 분 거를 하나를 겨우겨우 선정하는데 그래서 이번 주 삼장선대 4대 장원은 바로 이 사행시입니다. 작정하고 새해 성경 통독 신약 시작했는데 심각하게 3일을 못 넘기는구나. 1장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네. 4대 사행시 장인이 되신 아이디 로엘님께는 기프티콘 선물을 보내드릴 건데요. 네, 우선 박수. 근데 이 실명을 밝혀주지 않아서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송 확인하시는 대로 유튜브 댓글로 본인이 누구이신지 좀 알려주시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얼른 댓글에 본인 누구신지 알려주세요. 매주 이렇게 삼행시 장인을 뽑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센스와 재치에 매주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변 분들의 의견을 묻는데 정말 그 물었을 때도 정말 막상막하라서 다들 선물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삼행시들 같아요. 정말 한 끗 차이로, 한두 표 차이로 장원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많은 도전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댓글로 참여를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글을 삼행시 출품하실 때 실명도 꼭 같이 본인 누구라고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아이디가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본인 누구이신지 제가 아는 분들 말고는 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야 장원이 되셨을 때 선물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가능하면 좀 골고루 상품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신경 쓰고 있으니까요. 뽑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도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5대 삼행시 장인을 위한 시제를 이번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5대 삼행시 시제는 요즘 우리가 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류를 하게 되죠. 앞으로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속히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이번 주 시제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겠습니다. 온라인. 그러면 이번에도 저의 삼행시를 먼저 출품하고 들려드리겠습니다. 온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만든 라디오인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인터넷 되는 곳에서 사는 모든 성도들이 듣게 하소서. 저의 바람을 한번 담아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가 인터넷 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한 번씩은 들어보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또 우리 교육자분들한테도 좀 부탁을 드렸어요. 역시 우리 삼행시 달인들이 우리 교육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 또 이렇게 해주셨는데, 온라인이지만 생방보다 꿀잼 라디오 방송 꿈쟁이 인사하고 갑니다. 많이 봐주실 거죠?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렇게 또 저희 꿈쟁이 라디오를 이렇게 홍보해주시는 또 멋진 삼행시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번 주에도 박전도사님 삼행시였습니다. 뭐 다른 교육자분들도 삼행시를 만들어 주셨는데 거의 막 간접 광고 막 이렇게 들어가서요. 그거는 좀 뺐습니다. 뭐 린나이 나오고 막 이상한 상호명 이렇게 나오고 브랜드명 나오고 그래서 뺐습니다. 여러분의 더 재미있고 더 기발한 삼행시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삼행시 천재, 삼행시 장인. 댓글로 렛츠 기! 이번 코너는 책 읽어주는 남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철환 작가님의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중에서 뮤지컬 연탄길 챕터를 읽어드립니다. 참고로 이철환 작가님은 연탄길이란 책으로 유명한 작가님이십니다. 뮤지컬 연탄길. 아픔에서 다시 일어나 얼마 지나지 않아 뮤지컬 연탄길 공연이 있었습니다. 뮤지컬 연탄길 속엔 제 아버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연탄길 속에 제 아버지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대 위에서 제 아버지를 연기하는 배우를 통해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려면 연탄길에 실려 있는 아버지 이야기를 간략히 소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나의 가족은 조그만 단칸방에 살았습니다. 5 식구가 살기엔 작은 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의 가난에 대한 죄책감으로 몹시 힘들어한 것 같습니다. 어린 자식들이 공부방이 없다고 불평할 때나 다 떨어진 신발 때문에 창피하다고 울먹일 때면 아버지는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 술 한 병을 사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곰팡이 핀 벽을 향해 돌아앉아 말없이 술을 마셨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등 뒤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한밤중 폭우가 쏟아져 천장 여기저기에서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엄마는 세숫대야와 양동이를 가지고 들어와 빗물이 떨어지는 여기저기에 두었습니다. 여러 날 전 우유 배달 일을 하다가 팔에 골절을 당해 깁스 붕대를 하고 있던 아버지는 그날도 술을 사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몹시 원망스러웠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늦어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누나와 형과 함께 아버지를 찾으러 나갔지만 아버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발견한 것은 한참이 지나서였습니다. 아버지는 천둥치고 번개치고 폭우가 쏟아지는 지붕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깁스한 팔을 가누며 빗물이 새는 깨어진 귀와 위에 앉아 힘겹게 우산을 받치고 있었습니다. 사나운 비바람에 아버지가 금세라도 날아가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비가 그치고 새벽이 올 때까지
천둥치는 지붕 위에 앉아 식구들의 가난을 힘겹게 받쳐들고 있었습니다. 뮤지컬 연탄길 첫 공연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추운 겨울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공연을 보기 위해 명보 아트홀로 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나란히 앉아 공연을 보기 힘들 것 같아 저는 부모님 바로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공연 2막에서 아버지 이야기가 나올 때 오래전에 가슴 아린 풍경을 바라보는 아버지 심정이 어떠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묵묵히 바라보는 늙으신 아버지의 눈에도 저처럼 눈물이 맺혔을 것 같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어린 날 아버지는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천둥치던 지붕 위에 앉아있던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선연합니다. 비가 그치고 새벽이 올 때까지 폭우 쏟아지는 지붕 위에 맨발로 앉아있었던 아버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지금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사납게 쏟아지던 빗방울 소리가 귀에 쟁쟁합니다. 이번에는 마인드노크 시간입니다. 제가 자문자답한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엔 이번 주에 감사한 일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 질문이었는데요. 재은이는 첫 폭설 속 눈길 운전에 살아서 집에 와서 감사했다고 댓글 남겨줬었는데요. 네, 항상 운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무슨 질문을 뽑게 될지 마인드노크에서 질문 하나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교회에 어떻게 나오게 되었나요? 네, 처음 교회. 네, 이거는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묻는 질문인데,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라서 사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나오게 됐죠. 그래서 한참 전에 그렇게 어려서부터 저는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 생활하는 것, 또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평생 군 시절에 교회를 못 갔던 때 빼고는 단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평생 그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고요. 저는 심지어 중고등학교도 미션스쿨 나왔고요. 그리고 학교도 총신 신학대학교 나왔고요. 신학대학원 총신 신학대학원 나오고요. 그래서 다 저는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네요. 여러분들은 처음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모태신앙인 분들도 많겠지만 혹시라도 좀 늦게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지를 들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지난 화요일에도 많은 눈이 내렸었는데요. 눈이 계속 쌓여서 교회 출입구 쪽 길과 주차장 입구 쪽에 쌓인 눈을 넉가래로 쓸고 있었습니다. 대충 길만 내려고 하다가 눈이 너무 많아서 한참을 쓸게 되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성에가 낀 안경 너머로 누군지 바라보니 교회 근처에 사는 청소년부 제자였습니다.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했을 때 이제 막 청소년부에 올라왔었던 친구였습니다. 이제는 고등학교 졸업할 나이가 다 되었죠. 저에게 눈 쓰느라 고생이 많다고 하면서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교회 옆 카페에서 방금 사와서 따뜻한 커피였습니다. 제가 무얼 좋아할지 몰라 그냥 아메리카노를 사왔다고 하며 잠시 산책하러 나왔다가 제가 눈을 쓸고 있는 걸 보고 커피를 사왔다고 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 텐데 어린 제자가 고생한다고 저에게 가져다 준 따뜻한 아메리카노에서 그 친구의 따뜻한 마음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제가 청소년부에서 지도할 때만 해도 저에게 맛있는 거 이것저것 사달라고 졸랐던 그런 철없는 어린 아이였었는데,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런 어린 아이인 줄로만 알았는데 어느새 커서 이렇게 저도 챙겨주고 배려하는 성숙한 아이로 자라있는 걸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베푸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의 가슴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하는 큰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어떤 분에게 작은 선물을 전하고 왔습니다.
마음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하누리 가족 여러분들도 마음 따뜻한 하루하루 매일매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저는 꿈지기 셉스였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